안녕하세요. 승리 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3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11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로마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위크스터디 때는 로마서의 전체 말씀의 흐름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를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신칭의 하시는 일치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구속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매주 이렇게 연속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문 부분에서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빚진 자로서 항상 살아야 됨을, 은혜의 빚진 자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 죄인됨, 인간의 죄인됨,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진 이 구속사 안에서 교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갔는지,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 삶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생명을 얻는 삶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안에서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성도의 모습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연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서 연약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앞으로 이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12장 이후에는 앞에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 그림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를 설명을 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 이끄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신자의 모습, 신행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11장 10절인데 10장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10장 말씀에서 이 다음과 같이 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죄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예를 들은 건데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럴 방법도 없어요.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갔나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끄는데 어떤 공로도 없어요. 어떤 협력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로 이 구원의 믿음, 구원의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전할 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앞에 있고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고 입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 구원에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으로 나가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뭐 하는 데 쓰임을 받아요?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아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저희들이 위크스터디 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전도서가 중심이에요. 전도서 말씀에서 이제 몇 절을 골랐습니다. 3절,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전도서의 핵심을 보면은 이 때에 대한 게 나오는데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 그리고 죽음. 그러니까 때에서는 죽음의 때가 분명히 옴을 얘기하고 이 시간이 유한함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때 앞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그런데 이 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 때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수고와 노고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안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전도서에서는 계속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부분의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범주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 3장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영혼을 바라보게 만들. 이 영혼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이 때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거고 죽음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거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이번 주 말씀을 보는 것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제한된 세계 안에서, 제한된 상태 안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냐는 거예요. 전도서 결론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창조의 목적에 맞는 거란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제한된 시간의 틀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결말 앞에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돼요? 이 제한에 대한 자유를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은 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바로 영생이었어요. 바로 이 제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있음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선악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거룩함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계,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시계라 그러는데, 이 시계를 보여드렸어요. 즉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9장에서부터 10장,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이제 마무리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8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힘써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구속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녀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대속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특히 중고등부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례와 입교식을 잘 거행함으로써 이것을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것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정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문에서 이어나가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의 생활을 항상 인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반응이신 박윤호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로마서 2권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책을 발행을 하고 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